본세 언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많은 여인들이 나오고 어머니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가장 복받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거 모르는 분 없겠죠. 오늘 그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인데 그는 왜 마리아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추측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2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42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밑에 45절도 한번 볼까요?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입니다, 복이 있도다. 또 밑에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서 그의 여종은 마리아를 말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냥 당시에만 이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아니라 만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후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는 복 있는 여인이라는 칭함을,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그 마리아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석병교회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모 마리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성모라는 표현 안 쓰는데 카톨릭은 성모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모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카톨릭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마리아 숭배 사상 들어보셨죠?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 승천일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 있죠? 그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승천일이라고 해서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을 존경하고 참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숭배까지 하는 건 어때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마리아 상이에요, 그죠? 혹시 아는 지인들이나 이게 보면 집에 가면 성당 다니시는 분은 이 마리아 상이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당 가면 그 입구에 마리아 상 큰 게 이렇게 있는데, 저 마리아 상은 멕시코에 있는 한 성당의 마리아 상인데요. 정확히 안 보이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에요. 그냥 석고로 만든 동상인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이거 기적이다. 그리고 저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단다. 막 이래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성당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외 토픽에 보면요 이런 해프닝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멕시코에서도 그랬다, 저 콜롬비아에서도 그랬다, 또 어디서 그랬다, 막 어떤 데 막 피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럼 왜 저 마리아 석고상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을이, 그 성당이 있는 마을이요 아주 범죄 도시랍니다, 멕시코 중에서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 마리아상을 석고로 만들었는데
이 석고가요, 이렇게 물을 흡수한답니다. 습기를. 그리고 또 이렇게 틈이 생기면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어디 균열이 생기면 거기서 이렇게 또 물이 흘러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마리아를 너무나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토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는 뭐냐? 마리아 신성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너무나 귀한 신앙적인 그러한 본받을 점이 있는데, 이런 신성화 때문에 아예 이제 마리아를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사복음서에 이 마리아가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말씀을 사랑한 사람, 순종의 여인, 또 메시아를 품고 잉태하여 낳아가지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여인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여인으로, 어머니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이 마리아에게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 마리아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도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예수님한테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누구냐? 헬리오 그랬어요. 헬리가 이름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야곱은, 성경에 야곱이 하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한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헬리라고. 그럼 헬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헬리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어른인 겁니다. 그 희한하잖아요. 왜 갑자기 장인어른 이야기를 왜 족보에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여자 이름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이름을 안 넣고 여자의 아버지 이름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또 다윗 다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지만 희한하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버지를 기록해서라도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키웠기에 너무나 귀한 여인인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동일하게 우리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천사로부터 그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기를 가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쭉 듣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위에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34절도 한번 볼까요?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무조건 순종하는 여인, 순종적인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34절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아멘,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천사한테 다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이제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돌레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가 둘로스에서 왔어요. 둘로스는 그냥 무슨 고용한 하인이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말하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노예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아가씨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철없는 그냥 여자아이들인 거죠. 그런 지금 이 마리아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마리아가 지금 이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날짜 받아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 그 젊은 아가씨인 마리아에게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그녀에게 겸손과 헌신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통과를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아니면 남자면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마리아의 결정과 선택은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결과를 분명히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과 파혼이 되겠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장차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예, 아멘,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오늘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 요한복음 말고요, 앞에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죠? 예. 아멘입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아멘, 순종합니다 하고 나간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전능함 앞에 그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이 땅의 어떤 여인보다 가장 복받은 여인으로 여러분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막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다는 말은 흔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요,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요 결코 높여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시골의 그냥 아가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아니 만세로부터 가장 높임을 받고 위대한 자로, 심지어 가톨릭은 성모라고 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성자, 성부, 성령 다음에 어떻게 성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까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가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말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때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예요. 딴 게 없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아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있죠.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 뭐라고 말하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왜 모여 기도하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면 삶의 문제와
세상의 가치와 우리 신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죠. 야, 과연 이거 뭘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회식을 한다는데 야, 이거 회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회식가 막 술자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가 아주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분당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라고 아세요?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모교회 후배인데, 제가 그 후배 장로님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의대 공부할 때 뭐 공부할 양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빠집니다.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고 주일 예배고 한 번을 안 빠져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배 때가 되면 날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교 올라가면, 도서관 올라가면 친구들은 공부 다 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공부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 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 의사들이 수입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요, 세금을 다 안 낸대요. 다 낼 수가 없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어때요? 신앙이 있으니까 제대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신은 이제 신앙으로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그 한의원 가면 6시인데 그때부터 와서 줄을 서 있대요. 여러분, 6시에 이렇게 한의원 하는데 보셨나요? 6시서부터 진료를 시작해요.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진찰을 받으려면, 그냥 하는 소리가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에 초진을 보는 사람이 3명인가 4명밖에 안 보는데 한 번 보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후배 한의사한테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축복하시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젊은 그냥 아가씨예요. 시골에 사는. 그런데 어떻게 만세로 가장 높임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메시아를 품고 키우고 돌보고,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그 모든 것은 마리아가 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요, 늘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46절부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기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 46절 4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여러분 기뻐할 상황인가요? 아니거든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갖는다 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큰일 날 일이죠. 우리로 치면 금식기도라도 지금 해야 할 그런 판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 메갈류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평소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잉태하고 낳을 거야, 이런 얘기 들었다고 기뻐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 날 일이라 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이런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어떨까요? 특별해요. 특별한 거예요. 왜? 늘 순종의 그릇, 말씀의 그릇, 감사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로, 그리고 만세 복이 있는 여인으로 그를 삼아 주셨어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석병교회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